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거와 또 송영, 찬양에 대한 노래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단락은 물론 짧게 두 단락이고 절도 좀 짧은 구절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시며 교회의 주인이고 장차 오실 심판주이심을 교훈하고 있다. 자, 잠깐만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매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기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았다면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되었다 말입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따로 산다? 떨어져 산다? 에? 그리고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만난다? 의미가 별로 없죠. 부부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한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한 가정이 어떻게 해요? 분방하지 말라 그러죠.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런 의미죠. 왜 그래요? 한 연합의 일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신랑 되신 주님, 신부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합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그런 것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주인이다. 그래서 구세주죠. 또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이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한의 고백과 증거가 나의 신앙하고 일치하는가? 문제는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 신앙하고 요한 신앙하고 같은가? 는 것을 한번 비교하여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자,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 아시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라 그러죠. 또 동남아시아도 있죠. 서남아시아도 있죠. 여러 아시아가 있으면 중동아시아도 있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당시 아시아의 개념은 어디냐? 일단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중에서도 중서부 지방을 가리킬 때
터키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터키를 중심으로 했을 때 중간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중간에 서쪽 지방, 예를 들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향하는 그런 지역의 중간 지역에서 서쪽 지방을 흔히 그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해. 이것도 커요. 당시 지역으로 보면. 근데 어찌됐든 아시아의 개념은 그런 게 아시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개념하고 이때 아시아의 개념은 차원이 달라요. 터키에 있었을 때 터키에서 중서부 지방에 해당하는 곳이 아시아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터키의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 지금도 있죠. 그 산맥이 터키의 대표적인 산맥이 소위 팔라치아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근거로 했을 때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데 이 아나톨리아 고원의 중심으로 해서 남부와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때 아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드로아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에 있었던 곳을 드로아라고 하는데 이 드로아는 지금의 이스탄불로 따지면 이스탄불이 터키의 서쪽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죠. 유럽과 터키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 지역이죠. 지역적으로, 영토적으로. 그런데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동이스탄불은 지금 터키 본토에 연결되어 있고 서이스탄불은 유럽에 지금 있죠. 그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에게 연결선에 있다면 이스탄불이 그 이스탄불에서 이제 지중해 서해안을 따라서 터키 쪽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있는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든지 골로세, 히에라볼리. 이것은 골로세나 히에라볼리는 앞서 아시아 지방의 터키 중부에서 서부에 이르는 지역이라 그랬죠. 중부 지역 쪽에 해당하는 중부 지역 쪽에 있는 일종의 이제 약간 언덕 지역이죠. 이 골로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의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서해안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금의 현재 이즈밀인데 이즈밀 이런 곳은 이제 터키의 중심이 지금 아시아의 중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에베소를 근처로 뭐 두아디라, 버가모, 뭐 사대 이런 지역들이 있었음을, 서머나 이런 지역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절 다시 와서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죠. 일곱 교회라고 할 때의 개념, 일곱 교회 개념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화면이고 여러분 가진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일곱은 역사상 일곱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개념으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일곱 교회가 처한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제 뭐 첫 번째 해석에는 두 번째 해석 다 같이 사용하는데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아시아 지방에는 일곱 교회 말고 아까 이야기한 드로아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빠져 있어. 일곱 교회라는 사제 편지하는 내용에 일곱 교회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당시 그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 특히 도미티안 황제가 당시 황제였는데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칭하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런 이 핍박 속에서 편지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과거, 이제는 현재죠. 전에는 과거죠. 장차 오실 미래.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도 현재도 계시고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구세주다 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건 성령이죠. 그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어떤 학자는 천사라고 하는데 보좌 앞에 일곱 영을 가리키는 것을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곱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일곱 영이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또 다른 앞선 두 가지 해석을 들여다볼 때 성령의 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교회, 일곱 개 교회는 지금 황제 숭배 핍박을 갖는 이런 교회들이에요. 편지하노니 어떤 분이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과거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거룩한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은 이퀄 뭐냐?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데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충성된다는 말은 자기 생각과 하는 걸 달리 모든 걸 철저히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 말입니다. 예수님 가리키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모든 통치자의 머리는 으뜸이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따지면은 관형 앞서 있는 수식은 전부 다 관형절에 해당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어를 수식하는 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땅의 임들의 머리이시다. 또 그런데 앞서 4절도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이제도 계시 전에도 장차 오시리다. 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지금 여러 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절은 짧지만 내용 방대하다 그랬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일곱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고, 평강은 그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죄가 떠나간 상태를 평강이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초대교회 관용적 인사입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계속 같이 지금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재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나라 이퀄 제사장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나라 앤드 제사장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한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근데 나라와 제사장은 나라 곧 제사장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의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 곧 제사장 역할을 삼으신 누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해서 삼으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한 그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송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송영이라. 예? 찬송이죠.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볼지어다. 이제 주목해라는 거죠. 그가 구름을 타고, 그거는 이제 누구예요? 앞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죠. 심판주이시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래. 구름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그러니까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류가 살아있는 인류가 다 볼 것이고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찌른 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 왜 애고갈까요? 애고간다, 탄식한다, 통곡한다. 왜?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때 통곡하는 거죠.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 뒤늦게. 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 오른편과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신자와 불신자를 극명하게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예?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탄식이 오게 돼. 지금은 구별이 안 되죠. 그 찌른 자도 보게 되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보고 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데 지금 구름 타고 영광의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텐데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애곡한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결국은 그리하리라는 결국 그렇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략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단락을 크게 하면 제가 이제 세 곳으로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일곱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하냈죠. 아시아는 아나톨리아 고원의 서편 지역이다.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는 드로아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히에라볼리 등도 있었는데 일곱 교회만 편지, 여기에 지금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이 이름이 없죠. 예? 8절. 예, 8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면, 일곱 교회의 내용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일곱 교회 이름이 지금 여기 이 교회들이 이름이 없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앞서 제가 두 가지 해석을 취했어요. 역사상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하나의 주장이 있고 하나는 당시 일곱 교회가 처한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인데 후자의 해석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 이퀄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임을 알 수. 송영은 찬양이죠.
그 사랑하사라는 아가폰티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것은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이죠.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영어의 ing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계속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이고, 해방하시고는 부정과거, 과거에 딱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현재 분사의 표현이면은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한 번 과거에 하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은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다. 그러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했는데 이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죠. 독사라는 단어가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의 독사가 영광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할 때 이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단어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 가리키는 표현을 할 때 이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 이제 다니엘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 구름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특히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한 뒤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다른 단락인데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래. 여기서 주 이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이퀄 나는 뭐요? 알파와 왜?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A, B, C, D를 영어로 따지면 알파가 A죠. 오메가는 뭐 영어로 말하면 G에 해당하죠. Z죠. 알파 오메가라. 이거는 이제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앞서 우리가 4절에서도 소개했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과거에 창조주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과거에는 창조주요. 지금은 통치주요. 미래는 어떻게 해요? 심판주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전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신앙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고백이 네 가지를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는 게 성경을 탕제로 다려서 한 표현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 근데 그걸 내가 믿는데 누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은 장로의 12개의 12신조가 있어요. 12개, 그걸 장로의 신조라고 하는데 그게 12개의 신조인데 이 12신조라고도 하고 이 12신조는 어디에서 왔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고 그리고 돌트신경에 나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고 다 내용이 조금씩 커지지만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그 장로계의 이 신앙고백이 어디서 왔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곳에 왔어요. 네? 그리고 이걸 또 확대해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외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믿는다는 거죠? 보죠? 전능하사, 전능이 모든 걸 가능하시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전능성, 천지를 만든 창조성, 하나님 누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해가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사오며. 첫 번째 믿음이죠. 두 번째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대표적으로 누구? 폰디우 빌라도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자 못 박을 했지만 그 처형을 결단하는 사람이 빌라도니까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하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저리로서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죠.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성령은 뭐합니까?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믿게 하는 분이 누가? 성령.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근데 성령이 깨닫고 믿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 믿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교회예요. 예? 공회라는 게 카톨릭이라는 말인데 카톨릭이라는 말은 공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넓은들 교회가 공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공적 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세운 것도 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붙여있지.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우리가 교통이 코이노니아인데 식탁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다 교통 아닙니까? 교통과 우리가 몸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 부활, 재림을 통한 영원한 승리 이걸 믿는다는 거. 이게 성경을 엑기스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8절 다시 보면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주 하나님 이르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주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환난이여 여러 날에 동참한 자인데 이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 보내요 지금? 에베소도 보내고 서머나도 보내고 버가모도 보내고 두아디라도 보내고 사데도 보내고 빌라델비아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주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걸 기록해 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에게만?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고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말씀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제 7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보니까 7개 교회가 어땠어요? 이 7개 교회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지 칭찬을 받았는지 어떤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는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게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과 표현들 앞서도 거론했지만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현재 과거 장차 오실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죠. 공간을 초월하시죠. 이는 시간을 주장하신 물론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영원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거 이제 유명한 신학자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분의 설명만이 아니라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충성된 증인. 예수는 충성된 증인은 내 생각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관해서 뭐라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전생애가 충성된 증인으로 새 언약을 성취함을 보여주며 또한 오늘의 성도의 본보기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벌이가 됐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자라 그러죠. 그런데 그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떻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예.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모든 권세자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특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삼중직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왕적 직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일 개미가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하시고 개미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할까? 예? 여러분 개미가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개미가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하고 개미 속을 자기네 속으로 가가지고 내가 사람 만났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야. 그러면 개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 장난하고 너 돌았냐? 뭐 이렇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분명히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교재를 한번 봅시다. 만약 개미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또한 그 개미가 개미들의 속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람과 만났고 사람과 교통 어떻게 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본래 어떻게 하죠? 티끌이죠. 흙이에요. 흙. 흙으로 존재인데 흙과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 우리와 교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보다 인간 티끌이 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위대한 거죠. 놀라워.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지금 요한이 누구를 만나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천상의 환상 가운데 이끌려.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환상 본 것만 이야기하지만 일이 될 일을 보면 4장 이제 5장 가보면 4장 5장에 보면 이제 막 끌려서 이제 천사가 나팔소리 우리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쫙 보는 겁니다. 네? 그걸 보고 지금 이걸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 만나고 대화한 거하고 차원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런 비유를 한 거야.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미리 장차 되어질 일을 보고 이 무시무시한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래. 그런 겁니다. 자,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임을 목격하고 이것을 일곱 교회에 어떻게 해요? 편지로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주님과 교통하고 또한 동행하는가? 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진리 생명 영생의 주님 만왕의 왕주의 주신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